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렇지. 사람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결국 바울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하고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맹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눈먼 사람. 그렇지, 눈먼 시각장애인 또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맹인, 소경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에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자, 이게 몇 개예요? 십계명에는 뭐가 들었어? 10가지 중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잖아.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였습니다. 얘들아, 10계명 중에서 5계명, 5번째 계명이 뭘까?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라고.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제사는 고르반이다라고 합니다. 자, 고르반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고르반. 이거 들어봤어요? 아람어인데? 고르반. 자, 읽어보세요. 시온이하고. 반.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코르반. 코르반이 뭐야? 코르반이 제물 또는 예물 또는 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코르반. 자,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자, 그러면은 그 율법이야.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쉽게 말해서 밥 먹기도 힘들어. 옷 사입기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 봉양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 코르반 하고선 부모님을 안 섬겨. 자, 부모님을 봉양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거는 율법이야. 그럼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아니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서 이건 율법이지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봉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 코르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사람들이죠. 영적 소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보다 율법이나 전통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렇지.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할까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맹인을 데리고 인도해. 그러면 둘 다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지잖아. 그렇지? 그 구덩이가 바로 무슨 구덩이? 율법이라는 구덩이야. 율법이라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얘들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누군가가 집에서, 화장실에서, 아니 학교에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기에다 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벗어. 자, 그러면 여름이 됐을 때 학생들이 화장실에 왔을 때마다 찌린내가 나, 안 나? 진동을 하잖아. 그럼 그거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어떻게 되지? 책망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책망을 받고 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둘 다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서 잘 행동하세요. 자, 여러분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자, 시온아,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우리 두 친구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굴까요? 이상한 사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케파, 베드로. 이 베드로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을 때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 누구지? 예수님. 바울이 왜 예수님이야? 우리 성경 공부해야겠다. 좀 제자 훈련을 좀 해야겠어. 바울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잖아. 자, 바울을 무슨 사도?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무슨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잖아. 자, 그러면 둘 다 사도야.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을까요? 왜 책망을 받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추측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 계속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자, 경훈이는 시온이 거 같이 같이 봐.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외식. 자,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게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는 뭐냐면 그 식사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게바와 같이 두려워서 벌떡 일어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도 바로 이것에, 이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유혹을 받은 겁니다. 얘들아,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렇죠, 못 주고 있습니다. 게바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을 뭐라 그래요? 외식. 바깥에 먹을 식.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휘포크리시스.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야지. 자, 시온 읽어보세요. 그렇지, 휘포크리시스. 이건 뭐냐면은 외식을 뭐냐면은 가장하는 거죠. 자, 무대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무대가 있고 그 위에 올라오는 사람을 뭐라 그래? 배우가 올라오잖아. 배우가 올라와서 어떤 주인공 역할도 하고 주인공이 아닌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
이것이 위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히포크리시스는 가장, 위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외식, 위선적인 행동을 할까요? 게바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나는 식사 교제입니다. 즉 친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이방인과 사회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관습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게바는 이것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 관습을 고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어디에 전파됐죠? 복음이 처음에 전파된 곳. 하나님이 어디 먼저 전파시켰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온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 있잖아. 사마리아 이전에.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많아, 유대인이 많아? 그렇지, 유대인이 많아.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얘들아 봐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 그럼 유대 지역이 어딜까? 이스라엘. 예,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이방인에게 전파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쫙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4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또 뭐가 있어?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러는 거야.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만약에 경훈아, 경훈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럼 경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시온이는 어떻게 할래? 시온아, 시온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안 먹어. 그래,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도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4발 달린 짐승.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 그 다음에 기는 것, 진해, 뱀 이런 거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거, 까마귀, 까치, 황새, 갈매기 이런 거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부정하고 속되다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부정하게 생각하잖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뭘 보죠? 아니, 하나님은 뭘 보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봐야 안 봐요?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봐요? 예수님. 믿음. 중심을 봅니다. 중심. 그 중심이 뭐지? 설교 원고는 없지만 얘들아,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를 봤을까요? 아니잖아. 다윗의 중심을 봤단 말이야. 그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중심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의 그 절충, 협의해서 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내 뜻, 세 번째는 절충한 뜻. 어느 것이 동행이에요? 1, 2, 3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절충한 뜻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 자, 앞을 봐봐. 자, 조금 괴롭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지? 히트 할레크. 자, 히트 할레크. 할레크가 뭐냐면은 고가 뭐야? 영어로 고가 뭐지? 너희들 영어 안 배워? 그렇지, 가다.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걸어서 가지. 근데 하나님과 동행도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즉 자, 히트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스스로. 요 히트는 뭐냐면은 히트 파일 해가지고 제기예요, 제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 근데 만들기 전에, 만들었다고 해. 근데 그 만들기 전, 말이 자꾸 엉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트 할레크라고 돼 있어. 즉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스스로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은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가장 먼저 에녹이 나오잖아.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 잘하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행은 노아에 대해서 나와. 노아는 히트 할레크,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알아? 성경을 보고 찍었어. 아무튼 잘했어.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 아브라함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행하여라는 게 뭐예요? 행하여. 여기서 행하여.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는 거지? 자, 사모님 뭘 행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거 답 아는 사람 있어요? 행하라는 거? 뭘 행하라는 거? 예? 행하라고. 뭘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시온이는? 언약. 시온이는? 박수 쳐주세요. 자, 너 진짜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동행입니다. 행하라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이 번역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있죠. 그 원문 성경을 보면 그 행하라는 것이 히트 할레크라고 돼 있어. 즉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하라. 어떻게 동행하라고? 내 앞에서 동행하라고. 아브라함 너 하나님의 뜻 알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따라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동행하라고? 히트 할레크. 스스로 가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다른 데 가기 싫어. 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싶어. 거기는 큰 도시고 삼각주고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해. 그런데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거기는 척박한 땅이야.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기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강제로다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약간 3.4로 나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야겠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태까지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 복음이 뭐야? 응? 복음이 뭐지? 복음. 하나님의 구원. 복된 소식, 굿뉴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유앙. 갤리온. 그래, 유한계. 야, 너 잘한다. 송시온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겠다. 우리 경훈이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야. 알았지? 너희 둘을. 자,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합니다.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주지? 송시원, 구원을 누가 줘? 오, 그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사실을 진리라 그래? 그건 팩트 아니야? 진리.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알레데이아. 예, 알레데이아. 이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진리가 뭐길래 진리를 나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가 뭘까? 아, 그래. 진리는 뭐냐면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뭐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받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죠. 압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경훈이 잘했어. 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아요? 아니죠. 이방인은 받아요, 못 받아요? 경훈아, 이방인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그렇지. 이방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 피한단 말이야.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는지 우리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에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얘들아, 이것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가장 중요한 단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복음의 진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너희들 오늘 진짜 홈런 친다. 복음의 진리. 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자, 앞을 보세요. 한번. 나는 시온이가 이거를 모를 줄로 생각해서 모를 줄 알고 이거 써놨는데 진짜 모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스 10 알레 데이안 투 뭐야 유앙겔리 우 오야 우라고 하자. 자, 이게 뭐냐면 앞에 프로스는 뭐야? 뭐뭐 앞에 그 다음에 뭐야? 알레데이아가 진리란 말이야. 그리고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 투가 뭘까? 그 다음에 텐이 뭘까? 뭐지 이게? 멘투. 복음의 진리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정관사 더야. 자, 정관사 더가 어떤 역할을 해? 너희들 저기 영어 문법 배웠잖아. 더가 붙으면 뭐지? 자, 우리 영어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정관사 더가 쓰이는 게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거. 더 선, 더 문, 더 얼스. 유일한 것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복음의 진리란 말이야. 근데 그 복음이란 말이야. 더. 그 복음.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좀 놓쳤는데 이 복음, 그 복음, 더 투 유앙겔리우, 더 가스펠, 그 복음에 또는 그 복음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송시온,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 그랬잖아.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지? 자, 복음 안에 진리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오, 야, 전도사님 아들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것 같아요? 잘 키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 그 보물이 하나님의 의야.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내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카톨릭처럼 선행을 한다고 의로워질까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게바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게바를 따라서 외식을 합니다. 그 외식에 바나바도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은 과거의 빛이 아니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오, 그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스텐 알레데이안 투 유앙겔리오. 복음, 유앙겔리오,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